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7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요, 주님께서 십자가 순환을 당하신 그날에 대적들의 손에 잡히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7절에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롯 유다가 주님을 잡아갈 무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지요.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여기서 한 무리라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 52절에 보게 되면, 그리고 요한복음을 참고해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용된 건달패들, 그러니까 일종의 조폭과 약간의 로마 군병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저마다 칼과 나무로 만든 곤봉인 몽치를 들고 있었지요. 여차하면 폭력으로 그리고 강압으로 무기를 사용할 요량으로 그러한 무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칼과 나무로 만든 곤봉 뭉치를 들고 온 그들 맨 앞에는 가롯 유다가 기세등등하게 앞장서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롯 유다, 원래 유다는 찬양이라는 참으로 신앙스럽고 신실한 이름이죠. 그런데 유다라고 부르지 않고 가롯 유다라고 부르는 것은 첫 번째, 가룟, 그러니까 그리옷 출신의 사람 유다다 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 가룟이라는 이 말은 아람어로 거짓, 가짜, 속이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라는 사람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다. 그의 찬양은, 그의 신앙은, 그의 섬김은, 그의 제자됨은 가짜다. 그런 의미로 가룟 유다라고 불리웠다라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 그는 더 이상 찬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찬양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의 앞잡이가 된 것이지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3년 동안 주님 곁에서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동고동락했고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던 유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주님을 팔아 넘기게 되었는가? 그 해답을 우리는 마태복음 26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베다니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한 옥합을 붓게 되지요.
그 모습을 보고 당시 제자 무리의 회개를 담당하고 있었던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꾸짖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야기하며 오히려 가룟 유다를 말리지요. 이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찾아가 그 제사장에게 예수님의 몸값에 대해서 묻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 하느냐. 이에 돌아온 대답이 은 30. 사실 은 30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잘 알지 못합니다.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분명한 것은 은 30은 당시 노예 한 명의 가격,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 큰 돈이 아닌 은 30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작정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은 30, 은 30.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그 돈 앞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좀 더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살아서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지 그때 나는 한자리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망감이 좀 더 본질적인 이유였겠지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실망했어요. 그리고 은 30이 눈앞에 보여집니다. 은 30,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을 거부한 채 예수님을 넘겨주자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던 가룟 유다의 삶의 끝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가룟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실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지만 그의 마지막은 참으로 비참하게 끝났다라는 것이지요. 왜요? 마지막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으며 초자연적 이적을 마음껏 행하시는 능력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으로 12군단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그깟 로마 제국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저항도 없이 건달패들과 약간의 로마 군병들에게 순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체포를 당하십니다. 50절 51절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뽑은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같은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에 의하면 칼을 뽑은 제자는 베드로요, 그 베드로가 귀를 벤 자는 말고였음을
요한복음은 밝히고 있지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로마 제국 전부를 쓸어버릴 수 있었던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왜 단 한 번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무기력하게 보일 만큼 그 대적들에게 체포를 당하셨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즉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자신의 온 존재를 맞추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존재를 맞추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 역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온 존재와 삶을 맞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47절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라는 뜻의 단어, 헬라어 단어 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앞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짜내는 기도, 겟세마네 기도와 긴밀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자신을 짜내는, 자신의 뜻을 짜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십자가의 잔을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 그 로마 제국을 쓸어버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자신을 맞추었던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 내 존재를 주님의 뜻에 맞출 수 있습니까? 바로 겟세마네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는 것은 내 생각을 흘려보내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요, 맨 위에 헐몬산, 그 헐몬산에서 갈릴리 바다, 그리고 쭉 요단강을 흘러 마지막에 사해로 그 물들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에는요 생명력이 넘쳐요.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삽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사이에는 그야말로 죽은 바다, 생명이 없어요. 물고기가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왜 그럴까요?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유입되는 그 물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물을 내보내는 거예요. 새로운 물을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그러니 갈릴리 호수는 생명력이 넘치고 각양각색의 물고기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사해는 받기만 합니다.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여있는 물들은 증발이 되어 염분이 높아 죽은 물, 사해가 되는 거예요. 받기만 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흘려보낼 때, 기도하며 내 생각과 내 소유와 나의 마음을 흘려보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으로 우리는 채워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생각이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을 흘려보내고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고,
기도하면서 흘려보내고 채우고 나의 온 존재가 하나님 그 뜻에 안성맞춤으로 딱 들어맞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겟세마네 기도에서 주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순히 하나님의 뜻 안에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시고 순순히 그들에게 잡히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나가는 갈릴리 호수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 영혼과 내 삶 가운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러한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60만이 넘어갑니다. 아니 어찌 우리가 감히 생각과 상상을 했겠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인간의 연약함을 깨달아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개발과 성전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대통령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부의 당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청와대에 들어가는 새로운 대통령,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의미의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와대가 무속인이 판을 치는 청와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말씀으로 홍황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사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대화로 잘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독재자들, 잠정적으로 전쟁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세상의 독재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